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채널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산에 올라서 가르치시는 것은 권위를 표현합니다. 마치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과 같습니다. 산에 오르신 이유는 당시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오르면 하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섞여서 말씀하시면 아마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측면도 있으셨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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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시작하시고 또 이 선포하시는 이 8가지의 내용,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제일 동떨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알고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주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만의 생각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이 8가지의 복 내용이고 또한 이 복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선포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대헌장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알려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그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이 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하냐 아니면 실제로 가난하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또한 연구도 하고 논쟁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가난에 우리가 초점을 둔다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것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기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매우 깊이 생각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큐티 시간에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지막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 때문에 박해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것을 기대하면서 읽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떠한 것을 기대하면서 믿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과 또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삶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원리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깊이 마음에 새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원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보다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낯섭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이 사람들도 매우 낯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고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앞으로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그리고 악한 말을 들을 각오를 해야 됨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큰 상을 받는 것이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박해받는 삶이 복받는 삶이고 박해받는 삶이 바르게 사는 삶이고 박해받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나 때문에 박해받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박해를 받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고 반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박해받는 것이 싫습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습니다. 어려운 길을 걷기 싫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복된 사람임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의에 목마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의와 타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주님은 공생애를 보내셨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고 타협하지 않으셨고 실제로 이렇게 선포하신 대로 주님이 먼저 사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핑계치 못합니다. 주님, 말씀이 어렵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기 힘듭니다. 아무도 이렇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 복받는 비결을 오늘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처음에 선포하신 이 첫 번째 메시지, 이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충만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